2021년 5월 26일 새벽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한번 찬송하실까요?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부터 시편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시편 3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편 말씀. 시편 3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니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의 시편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1권, 2권, 3권 나눠서 시편을 분류를 하는데 시편 41편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런 내용, 그 이후부터는 출애굽에 관한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나중에 시편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쫓겨 났을 때 그 인생의 참 비참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겪게 된 그런 때에 기록한 시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머리를 얼굴에 가리고 맨발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쫓겨나는, 울면서 도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사무엘하 15장 12절로 13절에 그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도망 나오는데 참으로 비참한 그런 상황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한다는 것, 물론 그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여러 하나님의 그 응당한 조치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참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배신감과 절망감,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그것이 한 수만 배의 아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욱더 힘든 것은 2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박해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조롱을 하게 됩니다. 어찌된 자녀인지 참 이 압살롬이라는 친구가 그 사고방식이나 그 삶의 인격이나 또는 그 인간 됨됨이가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정말 반역해서 압살롬에게로 붙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따르다가도 그 사람의 권력이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해가 지고 있다 싶으면 언제든지 갈아타는 것이 인생의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을 위시한 사람들이 2절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사이에 3번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했다, 그렇게 다윗 스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그가 상황적으로 불리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절을 보시면 더더욱 그 상황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가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대적들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누가 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고통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 손에서 끝나는가 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 인생을 여기서 끝마쳐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은 더더욱 큰 그런 슬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을 추스립니다. 마치 주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소 또는 견딜 수 없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운동선수에게 언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손흥민이 골을 잘 넣는 이유가 그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밸런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그 스포츠 분석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의 그 중심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3절, 4절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마치 참으로 정신이 나간 사람 같을까요? 그가 의도적으로 주문처럼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나의 영광이시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나는 이 상황이 결코 수치스럽지 않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내가 머리카락을 얼굴을 가리고 미친 사람처럼 야밤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가 이 떨구어진 내 얼굴을 다시 들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주문처럼 외웁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강한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의지를 표현을 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나의 영광이 되어 주신다. 내 머리를 드셔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한 다짐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더더욱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은 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피신을 내서 춥고 습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5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보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증거다 말이죠. 이것은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잠을 자겠어요? 불안해서 어디 그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잤다 그래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누워 자고 깨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저도 매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알람을 맞춰놓고 눈을 뜨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려주셨구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것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제까지 어떤 짓을 했든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는구나. 이 눈을 뜨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다윗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 확신의 강도는 세집니다. 그래서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그 천만인이 참 기가 막힌 아들이 들어있는 반역한, 어제까지만 해도 왕이라고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던 그들이 압살롬에 붙어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죠. 그렇게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모든 악인의 그 일을, 뺨을 꺾으시고 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편의 말씀처럼,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찾아올 때 이런 굳은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그리고 중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입술의 고백도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편을 많은 사람들이 이 3편을
아침의 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그 옆에 있는 4편을 저녁의 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저녁이 끝나고 아침에 그 구원의 소망이 있을 때 불렀던 노래인 것이죠. 그 아침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저녁에 고통의 어두움을 이겨내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할 때까지 얼마나 심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시편 3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복이 되신다 하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의 시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런 아침의 시가 다윗에게 필요한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관계가 무너질 때 모든 인생은 깨지게 됩니다. 다른 관계가 깨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인간관계에 몰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에게 인생이 우리 모든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끊지 않고 우리를 속이시지 않음을 다윗은 이 고난 중에 이렇게 기적적인 고백을 통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아침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고백 속에 나타난 승리와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통한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다윗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가 이 참으로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는가, 무엇에 인생에 무게를 두고 중심을 두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섰는가를, 그 인생을 추스렸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침의 시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아침의 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의사님들과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이끄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오니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 가오리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려 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막막함도 우리의 처참함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